고난 하나 통과할 때마다 올라가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니엘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법령을 다리오 왕이 사인을 하게 되죠. 왜 사인을 했을까요? 다리오 왕의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간사한 그런 참소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하들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땠냐면 실제 권력자는 고레스였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면 이 다리오 왕은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그러니까 임시 과도기 정부 동안에만 임시 왕이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62세, 요즘은 인생은 80이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도 왕치고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 고레스 왕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왕자를 주십시오. 이러면 두말 없이 이 왕자를 내려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신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이었지만 다리오 왕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들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30일 동안 충성 맹세를 다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안 그래도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충성 맹세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 한 번 안 하고 30일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다니엘 역시도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죠. 그런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이 믿음 말이죠. 자, 이 참소자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 기도했던 사실을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CCTV 녹화본을 들고 사진 찍은 걸 들고 증거를 가지고 왕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왕이시오. 지금 이 다니엘이 왕이 명령한 이 법령을 어기고 지금 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참소자들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알아봤지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그래도 다리오 왕을 따르는 참모들이 있을 텐데 이 참모들과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아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노력을 했다 돼 있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하루 종일 딴짓하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원해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다니엘을 구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처절한 심정으로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니엘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사자굴에 내줍니다. 사자굴로 다니엘을 보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불신자인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인생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만,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만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이 한가하고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조사를 싹 해보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어서든 젊었을 때든 노인이 되었을 때든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왕이 보기에도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고시 마지막 패스가 필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면접도 봅니다. 이제 설교 시험, 찬송 시험 다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제 남아 있어요. 자,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가서 가져가고 가정에 이걸 가져와서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가 내려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A4 용지에 적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반이나 맞을까요? 한 30점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일 성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런데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 푸른 초장을 달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안한 존재이고, 아골골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1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지금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살아날 확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아날 확률이 없는데 새벽녘같이 달려가서 왕이 뭐라고 할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신하 다니엘아, 나의 종 다니엘아, 그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럽니다. 불신자인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안게 뭘까요? 야, 얘는 이 다니엘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얘는 내 종이지만 내 종이 아니야. 얘는 하나님의 종이야. 저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막 무술을 잘해가지고요, 유도를 잘해서요? 아니죠. 다니엘이 뭐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80세 된 노인이 지금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쑤시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 한들 다니엘은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의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아. 인간적인 내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불평,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늘 고갈됩니다. 타버려, 내가 타버려, 내가 타버려서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너끈히 이기는 거예요. 쿨하게 이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몸이 아무런 상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면 기도 부탁을 하든지 그러면서 막 뜨겁게 함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쌓이는 거거든요. 하얀 눈처럼 소복히 쌓이다 보면 야 눈이 너무 예쁘다. 내리네 나뭇가지에 쌓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아니라 나무 전체가 꺾어져 버려요. 눈이 쌓여서 꺾어져 버렸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고 당장에 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 자,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참소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이 참소자들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명분이 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왕이 다리오 왕이 이럽니다. 다 잡아와! 처자식을 다 잡아와! 이러면서 뭐 어디다가요? 사자굴을 딱 집어넣어 버려. 이랬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할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노란 글씨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칼을,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뭘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사자가 늙어서도 아니죠.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그냥 다니엘에게 관심이 없다. 이것도 아니죠. 사자가 하도 뭐 그렇게 굴에 갇혀 있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다 보니까 잇몸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다니엘에 관심 없었다? 이것도 아니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련의 강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약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이 겪고 있는 고난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뭐로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초월하는, 이거를 넉넉히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정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심정 말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토요일마다 찬양을 연습을 합니다. 근데 연습할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지 몰라요. 토요일날 그냥 찬양하다가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냥 목이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죠. 고난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난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우리 문제보다 우리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이 사자가 다니엘은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영적인 다니엘은 다른 사람은 다 삼켜도 다니엘은 못 건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회사나 사업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녀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매일 오후 4시마다 틈틈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다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지금 내가 뭔가 잘나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을 넘어서면서 참 많은 시련들, 참 많은 것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의 칼날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사탄 공격이 많았을까요? 그 가운데 제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전 절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된 노인 다니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 시기 질투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 채소만 먹겠습니다. 얼굴빛이 훨씬 더 밝고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왜 포로로 와야 되고 나는 이 젊은 15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이 파형을 잘 보면 점점점 깊어지다가 이제는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픽픽 쓰러져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건들지도 못해요. 얼마나 눈빛이 싸나운지, 얼마나 말투가 거친지 말도 못 붙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고난 없이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이 영성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파형을 보니까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음식 때문에 파형이 작았다며 이제는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왔는데 이거를 파형으로 직선을 딱 그려보니까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대각선으로. 영성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성 말이죠. 그때 인생 이전에는 다니엘은 다른 왕들의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환상을 본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또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저런 아픔 이런 문제들을 다 겪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비로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2년여의 감옥 생활이 필요했다면 모세라는 지도자는 민족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를 쓰임받기 위해서는 80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시절 그 찌질하고 그 못나고 실패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겪은 게 있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니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지도자들을 보면은 이런 모든 과정과 고난들이 있고 비로소 하나님 때에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탁월한 영성을 주시면서 바로 이 욥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그러면 지금 욥은 또 다니엘도 조금 연약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성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약하고 예전에는 부족했지만 영성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는 순금같이 될 거야. 나는 정말 금덩어리처럼 단단해지고 나는 반짝반짝 빛이 날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그 악한 신하들을 또 가족들까지 다 처형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조서를 발표합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일단 메데 페르시아의 법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령을 바꿔야 되는데 왕이 그냥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권력자 일가족들을 숙청해 버렸으니까, 사자굴에 다 넣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빨리 이 명분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왕이 일단 이 참소자들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 그 말을 뺐을까요? 왕도 속았거든요. 다니엘만 이렇게 넘어가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 자신도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격이 떨어지니까 그 말을 쏙 뺍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이든 메데 페르시아이든 정해놓은 이 법령을 엎을 때는 유일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천재지변이죠. 이게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경우처럼 지금 이 법령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던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령 이 당시에 비가 와야 돼요. 비 내리는 걸 맞춰야 되는 신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관이 내일 모레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내일 모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관들은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처형당할 쯤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처형당하는 그날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인간의 모든 법령을 다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죽였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처자식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너무나 잔인하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자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가 있어요. 생닭을 우리 너무 던져주면 사자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막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큰 걸 넣어주면 다리로 움켜쥐면서 우두둑 씹으면서 먹지 않아요? 지금 처자식을 이 굴에 딱 던졌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빡 붙들어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우두둑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죠? 자, 어쨌든 근데 이 사자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죽였다? 안 먹었다? 이걸 신의 징조로 본 거예요. 이야, 다니엘이 믿는 신, 이걸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야 이러면서 인간이 만든 그 법령을 모두 바꿀 수 있게 되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대로 옮겨서 예배 찬양시를 써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찬양시를 썼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불신자인 이 왕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불신자들 지금 성경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불신자인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그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함께 있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는 전도지는 거절할 수 있지만 내 표정과 내 얼굴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은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볼 때 1년여 동안 지켜보니까 이 다니엘이는 인간인데 너무 탁월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하들을 보니까 다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이 줄 저 줄 막 줄을 서고 난리인데 조금만 있으면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오면 자기 자리는 이제 없어질 텐데 고레스가 있을 때나 다리오가 있을 때나 그 전에 벨사살이 있을 때나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늘 자기 자리에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직장 내의 그 질서에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대충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이제 곧 왕권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심 없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죠. 물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연하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이 다니엘은 뭐지? 야, 이 사람이 믿는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구나. 이 제국, 무시무시한 이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메데 페르시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네가 섬기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구나.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구나. 이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말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처럼 정말 크리스찬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전도짐 들고 가는 것보다 내 얼굴, 내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자라는 걸 깨닫고 된 거죠. 어떻게요? 왕은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이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그게 밥의 소원이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능력 필요합니다. 은사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최고 으뜸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게 돼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쓰시겠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돼 있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예배한 이 내용을 삶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경험한 거를 이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면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서, 태도에서, 삶의 방식에서. 부곡순복음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잘못된 일을 하면 부곡순복음교회 욕됐죠. 잘하면 부곡순복음교회 칭찬하겠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NS도 잘 올려야 되고, 삶의 태도도, 홈페이지도 뭐 여러 가지가 정말 귀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 이후로 다니엘의 인생은 더욱 힘차게 빛이 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바벨론이 몇 년도에 망했죠? 멸망했죠? BC 539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오게 되죠. 정복 당했으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했던 바벨론, 저번에 이미지 보셨죠? 절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프라테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그 성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었고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천의 요새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과도기 이제 정부가 들어온 게 539년입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2년 뒤에 과도기 정부가 끝이 납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리오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2년 정도를 이제 다스렸는데 이제 정권을 조카였던 누구에게 넘어가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지난번에 고레 이랬어요. 기억하시라고.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언제 죽냐? BC 530년에 죽습니다. BC는 거꾸로 가는 거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해 들어왔고 가독이 정부가 539년에 들어온 거예요. 고레스가 언제 죽어요? BC 530년에 죽어요. 그러면 약 9년,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몇 년일까요? 10년 정도. 그런 정권 초반에 다니엘이 나이가 아까 몇 살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인데 몇 세 정도 되셨을까요? 그렇죠. 82세 어르신이었습니다. 82세.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90세가 넘은 노인이 된 거죠. 80세 노인이지만 90세 노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90세 넘어까지 다니엘이 살았다는 이야기 되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거는 여기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뜻은 단순히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런 일들이 형통했다는 것은 꾸준하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앞으로 나갔고,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인생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인생에 고난과 행복이 업앤다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가 행복이 왔다가 고난이 왔다가 행복이 왔다가 계속돼요. 자꾸만 해초처럼 막 실타래가 엉키고 설키듯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시련들을 잘 뚫고 시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번창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적인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담대함, 내적인 영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고 불경기가 오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15살 소년 때나 80세, 90세 된 노인이나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성령 충만, 늘 하나님 그 믿음의 줄을 잡고 있었고 고난이 올 때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믿음의 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고난을 덮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겨내면 피투성이가 되고 내 힘으로 이겨내면 늘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뒤엎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시대에 이런 다니엘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80, 90 평생의 인생이고 이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